제3계명과 제4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야외를 갔는데 비가 좀 왔습니다만 비 와도 좋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권사님들을 이끌어가서 그 함께 그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이끌림에 의해서 가정에서 일을 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죽게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의 10계명이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3계명과 제4계명이 우리를 교회에 붙잡아매는 줄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넘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나는 야훼입니다. 야훼만이 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엘로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힘을 얻지, 힘이 없을 때 어디에서 돈이 없나 권력이 없나 아는 친구 빽이 없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평소에 좀 사귀어놔야죠. 그것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탐욕입니다. 탐심은 현대인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려면 주의 말씀이 사실대사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 못 지킨다, 그것이 완고한 것이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 그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래서 망령되다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으면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컬면 죄가 있고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망령되다는 그런 단어는 샤브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샤브는 텅 빈 것입니다. 텅 빈, 또는 텅 비었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열매가 꽉 찬, 그 사람 꽉 찬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 그 외모로는 뭐 그럴듯해도 속이 텅 비었어. 그게 샤브예요. 무가치하다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요. 진리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꽉 찬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가치하게, 헛되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헛되게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in vain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뭐 유행가 노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입에 오르지도 말고, 또 헛되게 함부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우리 옛날에 그런 습관으로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신중하고 그 함자를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정중하게 그 부모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헛되이 함부로 부르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부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서원이나 맹세한 것도 얼마나 진중하고 엄중하고 진실하게 맹세를 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야훼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서운한 것은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그걸 지킨다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자식은 부모님을 믿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을 못 믿을 수 있어요.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업은 가서 돈만 쓰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어찌 믿겠는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인정하는 자식은 쓸만하죠. 그건 똑똑하고 믿음직하고 속이 꽉 찬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런 쓸만한 믿음의 사람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비유에서도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도 끈질기게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공허한 것 같아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보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말세에 그와 같이 꽉 찬 믿음의 사람이 드물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면 그걸 지키고
올바르게 행하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장 33절 이하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야훼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 함부로가 아니라 아예 하지를 말라.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그런 평이한 말로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는지 우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도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것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을 그런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지 공연히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피하려고 한다든지, 또 자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난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짓같이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마음이 놀라고 당황하면 그렇게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을 놀라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떨지 않겠다. 마음에 그걸 생각해 놔야 돼요.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 안 해놓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하면 당황해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전에 이와 같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제사장의 뜰에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 갔지,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면 뭐하러 갔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면 멀리 도망가서 어디로 없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사장의 집에 그냥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 마귀의 그 같은 화살이 날아온 거죠.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겁결에 아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당연히 한패니까 여기 왔지, 그렇게 태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 두 번째는 너 틀림없이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자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는, 다른 사람이 그같이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이제 믿어달라고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이 헛되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데 세 번째 또 넌 틀림없이 갈릴리 출신이고 말시부터 너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한패 틀림없다. 그러자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내가 예수님을 알면 뭐다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 앞에 저주의 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님 알면 뭐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 정도만 하죠.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참 큰 잘못을 저질러 고난 당하면 이 고난의 짐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역경의 그런 일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와 같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지푸라기 안 잡는다. 내가 죽으면 빠져 죽지, 이런 더럽고 치사하게 난 안 산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긴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왕한테 나 이 신상에 절하겠습니다면 당장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고,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살려주지 않아도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가도했는데 무엇이 무섭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잘 안 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엉겁결에 그와 같이 3번 거짓말을 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거기까지 했으니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쨌든 전승에 의하면 새벽에 달기 올 때 잠을 못 잤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맹세했을 때 닭이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닭 울음소리가 들으면 그 옛날이 생각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열심히, 이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안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사라지려면 30년이 걸린다고 그 옛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30년 지은 죄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30년쯤 지나야 그 아픈 기억이 조금 희미하게 되지만 30년 지나도 제 보니까 안 없어지더라고요. 40년, 50년 돼도 죄진 건 안 없어집니다. 그 기억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권사님들 50 넘었으면 절대 죄 짓지 말고, 왜냐하면 100세 시대까지도 안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이것도 또 제가 또 실수를 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죄 지어도 아직 살 날이 30년 50년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60, 70대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죄 안 지어야 돼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 아픔의 상처가 사라져버릴 30년 50년이 아직 안 남았어. 그럼 죄 안 지어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3번 물음으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평안해야죠. 물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과 정죄의식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안 없어지죠.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피하여 나가는 로마에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내가 지금 도망가서 살 때가 아니라 순교할 때구나, 그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확실한 전승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전승은 확실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인과 마음의 상처로 마음에 미안한, 내가 어찌 똑바르게 달려서 순교하기는, 나를 거꾸로 매달려. 야훼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우리가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이 그걸 왜 모르겠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건 마음에 큰 기쁨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분이 좋으셔야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엄청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축구 시합 해가지고 골을 여러 걸 넣어가지고 세리머니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떨면서 그것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수없는 서기관들의 필사 전승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 성경에 야훼 이름,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여호와, 즉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고, 지금까지 거룩한 성경 말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손을 씻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 떨림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서기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훼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그런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3계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이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두 단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하라는, 안식일과 거룩함이 이 중요한 두 단어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것들로 욤하 샤베트, 샤바트라는 것은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 명사형인데, 샤바트라는 것은 그냥 중지하다, 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욤은 날이에요. 욤하 샤바트. 그래서 샤바트는 중지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니까 욤은 날이고, 그래서 중지하는 날이에요. 일하다가 중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 중지하니까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쉬는 날을 종교적인 용어로 그냥 안식일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지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많이 마음을 뺏기고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안식일은 그 모든 일에서 중단하라. 왜 중단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라. 물론 평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날은 보다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쉬고 그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념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거룩하고 그렇지 못한 세계로 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3대 지리적인 구분을 했는데, 첫째는 광야나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세계. 이건 더러운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정한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 더럽다고 너무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원래 이 부정한 세계, 이 광야는, 이 세상은 부정하고 더러운 세계. 옛날 조영기 목사님 아버님 조두천 장로님은 어느 날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똥통 속에서 이같이 헤엄치며 살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거 같아. 더러운 똥통 속에서 산다는.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묻지를 않더란, 가까이 오지를 않고 그것을 피해서, 참 우리가 이제 제가 대단한 말, 우리가 똥통 속에 헤엄치고 다니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피해가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참 재미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더럽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피할 생각 말고 더러운 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면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이에요. 이 세상의 똥통 속을 벗어나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없겠습니까? 산속에서도 온갖 비닐과 휴지, 바다에 가서도 폐 비닐이나 온갖 것들, 돌고래도 그 그물에 걸리고 온갖 것으로 못 사는 세상이 온 지구가 가득한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화성으로 가자. 화성에서 살면 또 괜찮. 거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가 되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광야 또는 이방인의 세계는 부정한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한 세계라고 했어요.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세계.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세계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깨끗한 거하고 거룩한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깨끗한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로 하얗고 깨끗하면 깨끗한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 일종의 무균, 균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사는 곳은 이방 땅 광야와 같은 더러운 세계는 안 해. 깨끗해. 그러나 자기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다른 남자들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생긴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비거룩한, 거룩하지 못한 거엔 파괴 능력이 있어요.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세균이 죽는 것처럼 거룩함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파괴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파멸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비거룩한 세균 덩어리는 그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그냥 깨끗하게 쉬고 일에서 중지하는 것으로 보내지 말고 거룩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찬송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로 얘기하면 세상의 온갖 때 광야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 지저분해. 그런데 기도를 5분 10분 하면 우리를 얽매했던 죄악과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기도를 30분 1시간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때 이제 참
사진을 찍어 놓거나 다른 사람이 보면 아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좀 변했을지 몰라.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답답하고 힘든 것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때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요. 그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기도로 거룩해져. 그래서 부정한 세계에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부정한 몸에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함으로 나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잡다한 생각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항상 그걸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안식일은 일의 노동과 온갖 그와 같은 잡다한 일에서 중지하라는 거예요. 중지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워서 쉬느냐? 누워서 쉬려면 집에서 쉬는 것이 낫죠. 그러나 집에서 쉬면 그냥 깨끗하게 될지는 몰라도 또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너만 거룩하게 지키지 말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낙이나 소나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가축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의미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축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일을 중지하는 거기선에서 머뭅니다. 거기선에서 머물지만 우리가 아들, 딸 또는 남종과 여종은 항상 함께 생활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일에서 쉬게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의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나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명령입니다. 너만 안식일을 지키고 너만 깨끗하게 살지 말고 내 아들, 딸들과 함께 거룩하게 하려면 같이 교회에 와야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서 나는 죄 진 거 별로 없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그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것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장소인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의 더러운 곳, 이스라엘 진영의 깨끗한 곳,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 이 오늘날 성전을 대신하고 상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에는 그 안식일이 이제 또 주일로 바뀌는 것은 오늘은 뭐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을 지킴으로써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몸과 영혼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의 아들, 딸들을 함께 이끌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아들, 딸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돼요. 안식일의 개념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일날을 지키는 개념에서는 예배 드리고 이제 학원 갈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 마음으로 학원 가서 공부하면 거룩한 성령의 지혜가 있으니까 훨씬 공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공부 잘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 책상에만 붙잡아 놓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생각이 깨끗해지고 정렬이 되면 공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로 확산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또 하나 믿음의 확산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계명은 그 출애굽기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 대조가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창조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이 쉰 날을 우리도 쉼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출애굽기 20장이고, 이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은 믿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사회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폭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곧 가장 강력한 애굽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지금 이 나라에 여당이 국회의원이 많이 될지 야당이 국회의원이 될지 많이 될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 불투명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야당의 그 표심이 더 많다고 같이 신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그런 여야의 모든 그런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 이 땅의 역사, 세계의 역사, 미국과 러시아의 역사, 전쟁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를 이끌어내셨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너무 발버둥 치면서 내가 지금 뛰어나가지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일을 중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역사의 주관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만의 그런 계명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계명이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이웃이 함께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 국제관계의 모든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